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와 같이 사회 계층이 고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 자기의 신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자, 부도 가난도 점점 대물림하게 됩니다. 저희는 요양이 있었지만 요양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집니다. 기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올해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시란 개인주의로 인심이 각박합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삭막해요. 살벌합니다. 살아가기 힘든 곳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또 악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도적과 강도들이 활개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가지고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절대 고리를 가진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들에게 눈물도 피도 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모금을 나오지 않는 이런 아주 인정이라고는 털끌 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도시의 재판장과 대조가 되는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애나 지금이나 불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이 과부를 괴롭히는 사람의 정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법과 공권력뿐이었어요. 재판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법이 완전하게 공의롭게 된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은 죄가 아닌데도 죄로. 그래서 사람들은 로펌에 변호사를 막 높은 수임료를 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자, 과부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변호사를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과부에게 유일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판장뿐이었어요. 그 재판장이 또 불효하네요, 또. 그래도 과부는 재판장에게 근질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출근하는 길에 피켓을 들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매일 피켓 시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피켓 시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자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자주 계속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하나를 풀어주소서, 하나를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은 과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마땅히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해가지고 과부의 아픔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 과부는 끝까지, 끝장날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막 부르짖었어요. 내 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님. 제발 풀어주소서. 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들어주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제명해 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막 밤에도 막 과부가 나타나서 목을 들면서 내 한을 풀어줘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막 부르짖는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결국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보기치 않고 끈질긴 호소가 불의한 재판관까지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6, 7절 읽어볼까요? 6, 7절 시작.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하지 않고 호소하면은 들어주었는데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그런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물며 이 부사는 앞의 말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죠. 너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원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이 비유에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대조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이 속히 들어주십니다. 예, 불의한 재판장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접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호소해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대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과부는 불의한 자 판장에게 정한 시간에 호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과부는 불의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구하면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들어서 볼까요? 한 맺힌 기도하자. 본문에서 원한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벤지입니다.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마음의 절실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소원이 절박하여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실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원한이 무엇입니까? 이 원한을 풀지 아니하면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높은 직에 오르는 것, 이런 것도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사탄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 안에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이런 절박한 소원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 유언 명령을 내렸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두 가지 유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규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서로 옆에서 그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마치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뛰는 막 그런 모습이죠. 갈급한 심령으로. 네. 그렇게 기도하면 은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겠어요.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이제 결론을 내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별 상관이 없는 한 말씀을 덧붙이거든요. 18장 8절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말세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기도하는 믿음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서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직장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올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박한 믿음의 기도로 손발을 움직이기보다 먼저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